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권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도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위라는 말은 어떤 힘과 능력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권위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는 그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힘이 나서 어떤 능력이 나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네라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승인이 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힘을 내서 대통령이 된 걸까요? 국민이 허락해줘서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이 투표를 통해 당신 대통령 하세요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인정받은 힘을 얘기할 때 그 권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그냥 막 힘이 솟아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사람은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가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힘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권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거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힘이 이제 권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들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 그죠?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사치들을 몰아낸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그런 인정을 받았길래,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길래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그 힘의 인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전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을 대리로 맡아서 지금 수장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성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성전에 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일은 그런 행위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누구?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죠. 아시죠?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없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거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에다가 끈을 매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누구가 인정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대리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그 관할권을 누구에게 위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성전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대제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의 관할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너 도대체 무슨 권위를 했느냐라는 이 말은, 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인정해줘서 이렇게 한 거냐? 나는 너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너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이 권위를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인정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으니 너는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신 분이십니까? 스스로가 권위를 드러내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깨지죠. 누구에게 종속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 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내가 I am that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도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는 개념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와 직함 때문에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아들이네 하고 살아가면서도 뭐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지 않았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그러면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한 권위에 순종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첫째 아들.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일을 하러 갑니까 안 합니까? 네 해놓고 권위는 인정하고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권위를 인정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해요. 얘는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뉘우치고 가요. 그럼 누가 권위를 순종한 건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거죠. 근데 그게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받은 사람이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인데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 할 권위는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앞세우고 있을 때,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내 뜻을 앞세운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만큼 했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오직 누구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권위일까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드러낼 때에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리 크게 지르면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막 뭐 하면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권위적인 것은 뭘까요? 그러면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권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개혁의 대상은 가장 먼저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말 잘 들어야 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박혀 있는 거죠.
포도원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네는 대답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는 대답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잘합니다. 근데 진짜 아멘인가는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할렐루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뭐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아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진짜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순종으로 드러나겠죠. 말보다 무엇이 앞서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순종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에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저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물에 그죠?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한 가지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주님이 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토 달지 않고 거기에 어떤 나의 인정이나 나의 그런 그 간섭이나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리든 창녀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하는 진짜 그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